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9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곽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의 제일 큰 뜻이 뭐냐? 희생제물입니다. 그 희생제물이 짐승이죠. 그 짐승을 드리는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려면 희생제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죄 없는 짐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을 드리고 비둘기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짐승들이 뭔 죄가 있어요. 그죠? 왜 그러냐?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왜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 모든 질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 얘기는 죽은 영으로 온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잡힌 영으로 와요. 그러니까 질병이 와도 묶여요. 고통이 와도 묶여요. 묘해요.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좋은 걸 해도 묶여요. 왜 그러냐? 사단에게 잡힌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해도 그 후에는 고통이 와요. 묘하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진짜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모든 행위가 우상이 돼요. 이해가 되죠? 우상이 돼요. 죄인이 하는 모든 행위는 우상이 돼요. 좋아하는 것도 우상이 되고요. 고통스러운 것도 우상이 돼요. 그게 왜 그냥 죄인이 그래요. 그래서 빨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있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는데 가장 아름다운 행위예요. 그게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행위가 없어요. 여러 가지 행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싹 다 우상돼요. 아니면 싹 다 자기 만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뭐냐? 예배예요. 예배만큼 아름다운 행위가 없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배하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 예배와 하나님 아는 두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존재예요. 근데 그 모든 권세가 어디서 나오냐? 예배를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가 뭐냐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예배는 시간 때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배는 여러분 여기 와서 무슨 장사를 하겠어요? 여기 와서 무슨 개놀이를 하겠냐고요. 그죠? 교회 와서 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면은 모든 것이 회복돼요. 그게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에게 28절 창세기 1장 28절을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예배 회복이 참 중요해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 제일 안 됐던 게요. 신앙생활이 계속 안 됐던 이유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예배를 몰랐어요. 마음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예배가 안 되는 거야. 그 예배가 뭔지를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이 정성을 다 들여도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나를 찾아야겠어요. 이게 찾아지더라고요. 그 나를 찾았다는 게 뭐예요?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이것처럼 가치 있는 게 없더라니까요. 그럼 예배가 뭡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별의별 걸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하는데도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거예요. 단을 쌓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배를 회복했다 그 얘기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죠? 예배를 회복하고 났더니 갈대아 우르에서 못 봤던 걸 보기 시작해요. 즉 바벨론에서 못 봤던 걸. 바벨론에서 맨날 육신적인 거 외에는 본 게 없어요. 근데 그거조차도 안 풀렸다고요. 근데 보기 시작해요. 그게 참 묘해요. 어느 정도 보냐? 아브라함이 단을 딱 쌓고 났더니 뭐라 그러냐?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요. 보이는 네가 밟는 땅을 다 네게 뭐요? 주리라 그러잖아요. 저는 여기서 뭐가 보였는지 이게 예배구나. 예배 때 동서남북이 보여야 되는 거구나. 땅끝이 보여야 되는 거야. 땅끝이. 아, 세계가 보여야 되는 거구나. 그게 예배구나.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 나올 필요 뭐 있어요. 그죠?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비밀을 놓친다니까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이죠. 1절로 20절에 모세죠.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못 보던 것, 그걸 어디서 보냐? 광야 생활 속에서 봐요. 한마디로 이게 예배예요. 이게 그게 뭐예요? 타지 않는 불 붙는 떡, 이 나무를 보는 거야. 그게 뭡니까? 한계 없는 것을 봤다 이 얘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맨날 싸움박질이에요. 말다툼만 하고 계속 자기 한계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예배를 이걸 딱 본 거예요. 특히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나는 이 말을 유목사님이 계속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갔다. 근데 어떻게 갔냐? 언약궤 따라서 갔다. 나는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그래서 나는 오늘 사는 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영적 세계를 누리는 길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예배예요. 영적 세계로 사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배더라고요. 한 번도. 근데 뭘 따라갔냐? 언약궤 따라간 거예요. 이게 예배의 키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예배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난 진짜 큰 응답 받았어요. 이거 뭐 예배 나왔다 안 받았다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아, 예배를 말해야 되겠구나. 근데 참 묘해요. 누가 나한테 예배를 물어보더라고요. 외국에서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메일을. 예배가 뭐냐? 희생, 그 예배 5가지를 나한테 정리를 해달래요. 근데 내가 그거 정리하다가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예배 회복해야 돼요. 희생제사라는 건 레위기서에 나온 5가지 예배를 갖다 통틀어서 희생제사라. 오늘 읽어보면 예배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풀 거고요. 여러분은 마귀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아름다운 행위는 예배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깨달았습니까? 그럼 내게 하나님 형상 회복된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형상 가진 자에 당연히 내가 그리스도 누린다. 뭐 회복돼야 됩니까? 불신자라도 예배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종교는 다 예배하잖아요. 예배 대상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본질이 안 바뀌니까 마귀를 섬기는 거지. 모르고 그러잖아요. 예배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가 제대로 깨달아진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건 저는 예배 시간은 진짜 예배 외에는 딴짓 안 합니다. 진짜 예배 드리러 왔다. 난 딴 거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 그거더라고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는 길을 내가 모르고 사는 거야. 예수 이름이 언약이잖아요. 내가 언약으로 살질 않았다니까요. 그 언약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걸로 안 살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좋은 대로 산 거야. 내 생각대로 이게 맞아. 그러고 이게 복음이야. 그러면 그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이죠.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전에 해간 대로 그대로 기도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진짜 바벨론에서 절대 못 보던 걸 보게 됐어요. 바벨론 궁에서 못 보던 거. 그게 뭡니까? 사자굴에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사자굴에 빠져서 뭘 봅니까? 천사가. 야, 이게 예배구나. 우리는 예배를 전부 인간 생각 속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못 보는 거예요. 전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 볼 수 없는 거, 그걸 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게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스가랴 4장 6절.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죠.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게 예배라니까. 이게.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아주 중요하죠. 뭐라 그랬죠? 남녀 중에 성령을 뭐요? 뭘로 붙듯이 부어주는데 반드시 뭐가 보이는지 미래를 보게 될 거라. 이게 예배들이니까요. 지금 예배는 여러분 미래가 통해야 돼요. 이게 아니 기도 뭐합니까? 우리가 맨날 기도 신분 찾는 기도만 합니까? 미래 보는 기도가 돼야죠. 그죠? 그때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래를 보는 게 그게 권능이에요, 여러분.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예배 나오면 뭐가 다른데요? 아니,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보여줘야죠, 이게. 나왔다고 달라지면 그게 무슨 수준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예배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임해. 예배 날이에요. 그랬더니 바람같이 불같은 뭐요? 성령의 역사.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 다시 얘기하면 세계를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이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이요. 아주 중요하죠. 보세요, 여러분. 온 교회가 큰 위기를 당했어요. 큰 문제를 당했어요. 그때 뭐 했냐? 딱 하나요. 기도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혀 베드로가 보지 못했고 거기서 봤어요. 거기서 뭘 봅니까? 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깨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냐? 자기가 꿈인가? 생시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못 보는 것을 보게 된다니까. 예배 함부로 드리지 마세요. 진짜 예배는 엄청난 준비가 딴 게 뭐가 준비겠어요. 내가 문제 그대로 갖고 나오세요. 문제를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문제 많아서 예배를 못 드리러 가겠대. 그 문제 갖고 예배 들어와서 응답 받으면 되는 거죠. 그거 참 묘해요. 사람들은 핑계가 많아요. 그 핑계가 뭐겠습니까? 다 지 한계예요. 지 한계.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에 자기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요새 이때 전 교회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배는 빨리 여러분이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다. 이게 답이 딱 나와요. 나는 어느 날 뭘 알았는지, 나는 아무리 똑똑해도요 내 한계를 못 넘어가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린다면 내 한계를 넘어섰잖아요. 내가 예배를 그냥 드렸는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고상한 행위가 뭐냐? 예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예배를 뺏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배를 뺏기지 말자. 다 같이 합창하세요. 예배를 뺏기지 말자. 예. 마귀는 그거 엄청 뺏어가려고 그래요. 자도 와서 자자. 아니 피곤하니까 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와서 자야죠. 누구 앞에서 자냐가 중요하죠. 텔레비 앞에서 자면 뭐합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님은 잠이 많으셔요. 아니 내가 소변 마려워서 이렇게 새벽에 나오잖아요. 분명히 내가 잠자러 들어갈 때 누워 계셨는데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게 픽스 이렇게 쓰러져요. 그 왜 그러신지 아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은 기도지. 근데
주무시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일어나서 저 방이 추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잠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한다 하는데 하다가 이제 깊은 기도에 잠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어머님 누워서 주무세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어. 그게 무슨 기도예요? 차라리 자세요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예배가 그래요. 예배가. 그 우리 어머님이 기도가요, 그 자식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참 묘해요. 그 자식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주고. 다 육신적인 기도죠. 다 그거. 근데 신기해요.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더라니까요. 그 기도도. 그 수준이니까 그러겠지. 저는 그 기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진짜 우리 어머님이 복음을 알아듣기에 나는 제일 관심이, 난 내 기도하고 우리 어머님 기도하고 다른 거야. 저는요, 유 목사님 이 메시지를 몇 년 전에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복음 모를 때, 종교 생활할 때 어느 목사가 계시록을 들어서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예배가 어마어마하구나. 그때 그 받은 은혜가요,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다가 어느 날 유 목사님 이 메시지를 딱 하더라고요. 예배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이거를 까마득하게 놓치고 살아. 예배는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언약 속에서 이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 그래서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을 필요로 하시냐를 봐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게 뭐냐, 꼭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에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절대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러잖아요. 9절에 이러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뭐요? 냄새니라. 하나님께 가장 향기로운 냄새래요. 그게 뭐예요? 희생제물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희생제물을 아주 중요하게 이러잖아요. 이래요. 5절에 1절로 5절을 한번 잘 보세요. 이러죠. 5절에 이래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뭐 할 거면요? 피를요 제단 사방에 뿌리래요. 사방이 뭐 어디냐면요, 요게 제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뿔이 있어요.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뿔이 있다고요. 예? 사방에 여기에요. 이렇게 제단 뿔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름이 철필로 싹 죄인들 이름이. 그리고 여기에는 그 죄인이 지은 죄가 적혀 있어요. 거기다가 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의 피를 뿌리죠.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양의 피는요 끈적끈적해요. 그러니까 제단 뿔에 이렇게 뿌리면 그 써있는 이름하고 죄목이 가려져야 한 거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제물에 뿌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선
인간의 재앙과 저주와 죄의 모든 저주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인간이 진짜 복음 깨달은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할 때마다 우리 행위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잘했다 못했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누구 필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해요.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뿌리라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또 이래요. 4절에 아주 중요하게 이래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뭐하라 그래요? 안수할지니. 번제물의 머리에, 제물의 머리에 뭐요?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안수하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옮겨 놓으신 게 십자가예요. 모든 인간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뭐요? 싹 다 예수님의 머리에 뭐요?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수한다, 제물에 안수한다는 게 내 죄가 이 제물에게 뭐요? 전가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죄가 이미 뭐요? 끝나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심지어는 이사야 53장 여기 이래요. 1절로 6절에 보면 1절로 6절에 이래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 죄, 저주 싹 다 뭐요? 담당하셨다 그러죠. 담당하셨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8장이에요. 잘 보세요. 8장 15절로 17절. 우리의 모든 질병도 싹 다 뭐요? 담당했다. 담당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질병까지 다 담당했어요. 그럼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예? 근데 안 나. 어떡할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그죠? 다 그분이 뭐요? 짊어졌어요. 난 깜짝 놀랐다니까요. 유 목사님이 이거 설교하다가 새생명 설교하다가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다 담당했대. 근데 왜 나는 아프지? 이러고 있는데 딱 하는 말이 그러니까 내 거 아니라는 거야. 왜?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죠? 내가 고민할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병들면 죽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빨리 가시면 되잖아요. 뭐 아쉬워서 여기 이렇게 묶여 있어서 남아있라고 해방이 안 되신 거예요. 그렇게 맨날 자식 꼴 보기 싫어하면서 왜 그렇게 꼴 보기 싫은 자식하고 오래 사시려고 그래요? 빨리 가시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제가 보면은 미련이 많은 거야. 나는 어느 날 뭔 생각이 드는지, 내가 진짜 미련 많구나. 미련이 많더라고요. 죽음 앞에서 보면 미련이 다 드러나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다 담당해서 오늘 병원에 가서도 그 얘기했어요. 모든 질병은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도 오는 것도 있지만 진짜 본질은 하나님 떠나서 온 거다. 사단에게 잡혀서 온 거다. 근데 당신 질병을 그 하나님 떠나서 온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해라. 그럼 영접하시면 그건 당신 거 아니다. 당신이 뭐 병들어 죽게 되면 죽는 거지.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병 들어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는데 내 거 아니라는 건 뭐가 왜 내 거 아니는데 내가 왜 고통스럽냐. 그죠?
배경을 누리라는 거예요. 보좌의 배경 누려라. 나는 어느 날 그래, 내가 이 배경을 아주 쉽게 생각을 했구나. 그리고 진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꼭 하나가 있어야 돼요. 미래가 보여야 돼요. 미래.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제자가 될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살려두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후대가 일어난다. 하나님은 살려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대한 기도 제목이 딱 잡혀 있어야 돼요. 난 요번에 그 유 목사님 갑자기 귀에서 소리가 난대요. 소리가. 저 양반은 영적 문제도 없는 분이 같은데 귀에서 왜 소리가 나나? 귀에서 소리가 나더니 뱅글뱅글 돈대요. 그게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 이제 무슨 무슨 이석증인가 그래서 근데 나도 가끔 저기 차 타고 오다가요. 그게 심하더라고. 그게 이렇게 딱 일어나죠. 그러면 어질어질하면서 브레이크도 못 밟아요. 그래서 내가 차를 옆에다 받쳐놓고 한 10분 그 정도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나는 혈압이 올라와서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그분은 되게 건강 챙기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그 병원에서 자세하게 검사하잖아요, 검사에도. 그랬더니 그 이제 비서들이랑 다 옆에 있다가 이제 의사들, 우리 멤버 중에 의사들 있잖아요. 그 의사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러시지 마시고 그냥 메시지 하지 마시고 빨리 종합병원 가가지고 다시 진짜 정밀검사 받으시라고, 이 기회에 좀 쉬시라고. 그런데 이 양반은 안 쉬겠다는 거예요. 계속 와서 메시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때가 됐구나. 가실 때가 갑자기 가시는구나. 그게 그냥 너무 건강하니까 오늘 갑자기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가 됐구나 했더니, 그러면 이제 갔다 오면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정밀진단 받고 오면 또 다른 얘기 하겠죠. 근데 정은지 목사님이 하는 얘기 기가 막혀요. 탁 다리를 흔들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쉬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쉬죠. 아니 선생이 저러고 다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쉬냐고 이거. 나 참 그거 보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야. 안식년도 30년 동안 일하면서 일주일도 안 쉬고 이 사람이 어떻게 견디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빨도 안 썼고 머리도 희지도 않았다고. 이제 그 얘기 쏙 들어갈 거라고. 나 볼 때마다 그런데 나는 머리도 하나 안 쉬었다고, 이빨도 안 썩었다고, 왜 머리에 물을 들이고 그러냐고. 이제 그래서 당신 그랬다, 정 목사님이 그랬대요. 쉬라고 안식년 좀 지내라고 그랬더니 뭐냐, 이제 이번에 사고가 터진가 그랬더니 내가 뭐라 안 했나. 아이고,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세월의 장사가 없어요. 그죠? 아무리 세도요 어느 날 갑자기 깐나는 거야. 그게 이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가는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없는 거죠. 제자 다 세워놓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게요, 9절입니다. 9절. 이러죠.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뭐라 그래요? 냄새니라. 이게 뭔지 아세요? 예배도 예배지만 계시록
8장 3절 5절이죠. 언약 가진 자의 모든 기도를 그리스도의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는 뭐냐면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을 왜 주셨어요? 그죠? 보세요. 출애굽기 3장 여기 보세요. 3장 여기 1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뭐라 그래요? 칭호라 그러잖아요. 칭호. 그죠? 호칭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름이 있다는 거잖아요. 부를 이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을 왜 줬어요? 그죠? 우리 이강래 권사님 이름을 줬잖아요. 아버지가 줬겠죠. 그죠? 그러면 이강래 권사님 이름을 왜 줬겠어요? 부르라고 주는 거죠. 그죠? 부르면 왜 불러요? 그 이름을 불러야 상대방이 응답을 하죠. 그래서 이름이 응답인 거예요. 이름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게 하나님은 이미 뭐요?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러잖아요. 대대로 기억할 여기 이러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 기억한다는 거잖아요. 기억. 하나님. 그리고 또 그 전에 이러죠.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뭐요? 영원한. 이 이름은 바꾸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게 유일한 이름인 거죠. 그죠? 영원한 이름. 예배는 이 세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 운명이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제물이 항상 있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항상 따라다녀야 돼요. 이게. 그리고 이 예배는 뭐가 있죠? 그 머리에 뭐요? 죄를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약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예배 회복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함께 하는 예배는 주일 예배잖아요. 그죠? 그러나 혼자 드리는 예배는 현장 예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 생기면 집중적으로 뭘 해야 되겠어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으로. 재물에 집중하는 거예요. 희생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잡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뭐요? 기도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해요. 나는 이게 필요해야 되잖아요. 이게 필요하잖아요. 이게 필요해야 되니까 나는 제일 하는 게 나는 꼭 한번 꼭 그 기도 뭔 기도를 하든 항상 그 기도. 나는 사단과 죄와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의 이름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항상 기도해요. 근데 묘해요. 저는 앞에 거 요거를 기도하는데 정말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이거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한테 약속되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제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 모습들 보면 요 앞에가 없어요. 앞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해도 복음이 힘이 안 나요. 내 복음이 되죠. 내 복음. 나는 약한 자잖아요. 약한 자. 근데 우리는 이 약한 것을 정복한 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뭘로 정복했어요? 복음으로 정복한다면 이 약한 거를 속이는 존재도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게 무관한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참 이게 이 영적인 것이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알았다는 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육신의 머리로 그걸 알겠냐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조금 보니까는 뭐가 뭐냐면 내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그죠? 하나님 것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것이라고 하니까 자꾸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한테. 그래야 전도가 되더라고요. 전도는 내 것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돼야지, 하나님이 주신 게 없이 내 것이 되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만 제대로만 드려도 전도문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꼭 예배 때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항상 보면은 그거잖아요. 미래 보았어요. 미래를 봤다. 이게 묘해요. 구약에도 벌써 미래를. 근데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미래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이 남은 생에 뭐 하겠어요? 우리 미래가 뭐겠어요? 빨리 후대 찾아내세요. 동네 다니면서 후대 찾아내세요. 그냥 저 뻥튀기라도 좀 갖고 다니면서 후대를 찾아내라니까요. 아니면 다민족 애들 좀 찾아다니면서 그 뻥튀기라도 주면서 거기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후대들 찾아내래요. 또 후대들 중에서 좀 치유받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치유가 뭐겠어요? 이거 깨닫게 해주면 치유예요. 우리는 이거에만 집중해도요, 하나님이 다 이루셔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희생 제물 속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거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